15장,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두 분을 선별하여 뽑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선교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터키 남부 지역인 길리기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왜 이 구브로 섬을 처음으로 가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가를 봤더니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우리가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먼저는 구브로의 그 바나바의 고향을 들리고 그 지역을 들리고 그리고 바울의 그 지역, 고향의 그 지역을 우리 한번 둘러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서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로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수일 후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결정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교회들을 한번 재차 방문을 해가지고 그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바나바도 그러자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제1차 선교 여행을 이 마가를 동행해서 갔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동행해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구브로 섬에서 가서 함께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길리기아 지방으로 올라가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디 지역을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선교 지역을 가서 우리가 고생도 같이 하고 죽어도 같이 죽자 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떠났는데 어느 날 김성기 목사님이 힘들다고 가버린 거야. 네? 그럼 나머지 선교 여행에 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네? 그래서 바로 그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바울은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말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일로 심히 다투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을 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보면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싸웁니까 여러분? 예? 인간은 다 그래요. 예.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바울은 이 바나바나 마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도 역시 바울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강해. 좀 부족함이 있어도 포용하면서 좀 품을 줄 알아야지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고 매이지 않아요. 제자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좀 미숙한 신앙의 모습은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가는 여러분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신자가 됩니다. 마가가 비록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훗날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신자가 되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그 디모데후서에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와줄 것을 호소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마가도 꼭 데리고 와라. 그의 도움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말년에는 이 마가를 품었던 것 같아요. 마가를.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인간관계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 가정에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하나된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지 근 500년이 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된 교회가 왜 갈라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게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는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는요, 빠르게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로서 베타성이 강해가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면서 로마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원래 이 관용 정책으로 정복한 국가들의 종교나 관습을 인정을 하지만
로마 제국의 그 종교 관영은 종교 자유의 원리가 아니라 통치 차원에서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수백 년 동안 국가를 절대 우위에 두고 있는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배척하고 박해할 수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세워지기까지는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저 로마는요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했던 그 황제가 가장 최초로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그의 어머니를 죽여요. 그의 아내를 죽여요. 의붓 동생을 죽여가지고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폭군으로 더 불리게 됐던 인물이 네로 황제입니다. 64년에요. AD 64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한 30년 전후로 로마 시내 전체가 원인 모를 대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교회는 국가에 강제 헌납되었고 방화범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여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 사자밥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시키고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산채로 불을 지펴가지고 밤거리를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그 황제 중에 아주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은 네로 형제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 병인 박해 때.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꾸준히 또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300년경에는요, 로마 시민 10명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로마 시민이 10명 중에서도 한 명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한 것이 기독교예요. 드디어 313년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돼요. 당시 이 사건은요 혁명과도 같았어요. 혁명과도.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박해해 오다가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있어요. 헬레나 여사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헬레나, 그 어머니 헬레나를 성녀라고 부르거든요. 그 헬레나 여사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가장 큰 업적은요,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시킨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시켜가지고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황제이지만 뭐라고 부르냐? 대제라고 불러. 대제. 무슨 말이냐? 왕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일으켰을 때는 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제. 예.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 왕에 이어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다른 신에 대한 숭배 의식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버려요. 예. 그래서 이때
그리스의 올림픽 체조 있잖아요. 체전. 막 다 마라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반기독교 행사라고 규정을 멈추게 합니다. 이 그리스의 올림피아 체제는요, 그리스 신들을 위한 축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황제의 영향으로 전 유럽이 기독교 세계가 된 거예요. 기독교 세계가. 이 두 황제의 영향으로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 세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이 작은 아들에게 이 로마를 말이죠, 이제 로마라 이 넓은 땅을 상속하게 해주면서 로마가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동로마 쪽에는 큰 아들이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황제가 되고, 둘째 아들은 서로마 쪽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황제가 되니까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역사에서 서로마, 동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둘로 나뉘자 하나였던 기독교는 서로마 쪽의 교회는 서로마 교회라고 부르고, 이해되시죠? 동로마 쪽에는 동로마 교회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동로마에도 교회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가 동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서로마는 급격히 쇠퇴해지면서 거듭되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국가는 사라졌어도 기독교는 남아가지고 이 서유럽을 기독교 문화로 통일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정복자인 이 게르만 민족 중에 특히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를 믿게 됨으로써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더욱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있지만 형제잖아, 형제. 그러니까 다 어찌 보면 하나가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서로마 교회는 게르만 민족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성상이라고 있어요. 성상. 그게 무슨 말이냐? 성스러운 상이잖아요. 성스러운 상.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고상을 새겨가지고 그런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성모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모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로마 교회에서는 성상 포교 금지령을 내려요. 그건 우상숭배다 하면서 금지령을 내려요. 왜 로마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 동로마에서 서로마 교회에 간섭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330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말이죠, 로마에서 천혜의 요새인 이스탄불로 옮겨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정통성으로 보면 수도가 지금 동로마에 있었고, 동로마의 황제는 교황까지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여서 막강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는 신의 대변자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였기에 이 동로마 교회가 더 힘이 세고 정통성이 있어서 서로마 교회를 간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교회가 726년에 이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시작해서 두 교회가 300년 동안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열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였던 교회가 1054년에 11세기에 이르러서 동로마로 서로마로, 그래서 서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동로마 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게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진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로마 카톨릭 서로마 교회는
십자가 고상을 항상 카톨릭에 보면은 십자가 고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모상이 있잖아요. 이런 성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흠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해서 동로마 쪽에서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걸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 서노마 쪽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또 하나 갈등은 성령 문제로 갈등했어요. 성령 문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이라고 이렇게 그 서노마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동방정교의 이 동로마는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요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셨다. 요 문제로 그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와 동로마 쪽은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부르게 됩니다. 이 정교회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통교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통교회.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분열이 크게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분열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분열. 이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는 같아요. 그는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 고상이나 성모상 같은 성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 비해 동방 정교회는요, 성상은 우상 숭배를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 거기는 십자가가. 그럼 뭐가 있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모자이크로 다 붙이는 거야. 모자이크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토니 수도원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안토니 사진을 갖다가 모자이크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사진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이건 교회냐 뭐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 성전 자체가 그냥 그림으로 완전히 다. 이것을 이콘이라고 그래요. 이콘. 들어보셨어요? 이콘? 동방 정교회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러시아가 이것을 이어받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서로마 쪽은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면서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황이 수장이 되어 있어요. 교황이. 그러잖아요. 교황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수장이잖아요. 자,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두 번째 분열이 뭐냐? 로마 카톨릭에서 또다시 분열하게 된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에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거든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면죄부 판매와 이 연옥교리가 악용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된 것은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이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인데, 이 알브레이트는 마그델버그의 대주교가 되고 다음해에는 마인츠 주교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로 선출된 사람이 그때 나이가 23살이에요. 자격이 아직 안 돼, 연령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가 되고 일교구,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천주교 보면 무슨 인천교구, 무슨 뭐 청주교구 이런 식으로 일교구가 이상 주교님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분이 3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3교구를. 그러니 여러분,
교황이 이러한 불법적인 다교구 겸임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자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이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교황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판매금은 교황과 반분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내막을 숨기고 베드로 성전을 수리한다는 구실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담당자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요, 면죄부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세 때 가장 타락할 때 성직자들이 자녀들이 몇 명을 낳은지도 모를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의 면죄부 판매책은 도미니칸 수도사의 티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분이 아주 뛰어난 웅변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이죠,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강조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연단받아 정결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한 게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로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길 돈이 괴짝 속으로 들어가 짤랑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가는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부모님을 그 연옥불에서 지금 왜 건져내지 않고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을 빨리 구출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연설을 하면서 성도들 하려금 면죄부를 사도록 부추겼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은, 그 당 때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제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죽은 부모들이 연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어요.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이 비텐버르크 대성당문에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낸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 연옥 교리를 악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보면 이 연옥 교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루터 자신도 연옥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루터도 자신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연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연옥 교리를 악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5개 중에 그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은 무식한 이들이다.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또 17조에 보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 연옥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공포가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미듯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22조에 보면 교황은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적용해서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이게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서 임의로 막 너는 면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복의 안에 넣는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당시의 교회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운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시작해서 루터가 독일을 깨우기 시작하고 칼빈이 이어서 프랑스를 깨우기 시작해서 우리 개신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또 프랑스의 칼빈을 죽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 30년 동안 여러분 800만이 죽는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800만이 죽는. 기독교인이 서로 기독교인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개신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우리 개신교는 연옥교리를 막 주장하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가톨릭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 우리 신부님이나 이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가서 모가지를 막 잡아주고 싶다는 거야. 그분한테 저도 걸리면 큰일 나요.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당시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이 연옥을 불신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연옥교리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리는 뭐냐? 이 땅에서 믿다가 죽으면 며칠 후 어디로 가? 천국으로 직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세 때 이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연옥교리가 한 시대의 악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은 후에 성도들을 정화하는 영역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가 생길까봐 된장이 담겨진 그릇을 깨뜨려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구더기는 걸러내고 된장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개신교의 사상은 성도들 하여금 오히려 기복신앙에 물들게 한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복음은요, 사실은 값싼복음이 되고 말았어요. 값싼복음. 값싼복음이 뭐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가. 아멘만 해. 아멘. 값싼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 만능주의, 믿으면 다 된다, 기복주의, 물량주의가 팽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의 문제가 또 있고, 로마 가톨릭에는 로마 가톨릭대로 문제가 또 있어요. 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세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이해되시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버린 거야. 자,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가톨릭 복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제, 천주라고 부르게 됐어요. 천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주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천주교. 이해되세요, 여러분? 도교에서는요, 그래서 하느님을, 도교에서는 뭐냐면,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옥황상제. 도교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갓쓰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크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와 개신교 이렇게 세 교회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이 성상 문제와 성령 문제로 갈라졌듯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이유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와 연옥교리를 악용했기 때문에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쪽은요, 교리적으로 연옥교리를 아주 철저히 믿는 것이에요. 연옥교리를.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연옥하면, 그 연옥 이야기하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2단이라고, 그거. 3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요, 연옥 이야기라면 2단으로 아예 딱 칩어버립니다. 연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연옥. 연단받는 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단을 받는 옥. 마치 감옥가다 같은 연단을 받는 곳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 자,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나 정교회는 2단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주로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동방정교회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주로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우리 개신교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주로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개의 교회로 분열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나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나는 정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천국에 입신을 해서 어느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곳에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얼마나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길 여기에 장로교인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천사가 말하길 이곳은 천주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천주교다, 장로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뭐 이런 교파의 이야기를 하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유독 그 교파를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교단이 어딥니까? 교단이 어딥니까? 또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생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이 천주교 사이에 연옥교리 문제로 2단이니 3단이니 지금까지 얼마나 머리 잡고 싸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자상하게 연옥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각 교파의 우두머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천주교와 개신교가 평화하면서 하나 됐으면 좋은데 왜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교리 때문에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받는 사람들. 또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사람을 죽이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서로 싸우도록 놔두시냐? 왜 그럴까요? 교리가 잘못되었으면 교리가 좀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은 늘 지적하면서 왜 그런 이거는 안 가르치느냐 이거야. 개신교 대표되는 사람에게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연단받아 정결해졌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이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2단이니 3단이니 안 싸울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서로 싸우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또 구원받은 그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 메시아여 구원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제 출애굽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출애굽한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광야 연단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연단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연단받게 하려고 그렇게 싸우게 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정죄받게 하고 다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춤을 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은 하나예요. 광야 연단 받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래요. 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마귀들을 풀어놓아 그들을 시험하시는가? 하나예요. 연단받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2단이니 3단이니 정죄하면서 이런 싸움을 허락하신 것도 연단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분열되어서 새로 생긴 지가 근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0년이 지났어요. 1517년 10월 31일 오늘, 1517년의 10월 31일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교회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이렇게 세 개의 교회로 분열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이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진행되어 가더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천주교의 연옥교리 문제로 개신교 사이에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연단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천주교나 동방종교회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들은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